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삼위일체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24절부터 29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사용된 경우 성부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칼빈은 위계와 순서상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는데 이는 그가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키려고 중보자의 인격과 직분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특정하게 나올 때는 삼위일체 전체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이 칭호는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입니다. 일상적인 화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문안을 받으시는 데서 보듯이 말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 영예를 질책하시면서도 또한 자기가 지니신 선함은 신적이라는 것을 권고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자 청년이 말한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선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지혜로우시며 로마서 16장 27절 참되시고 로마 3장 4절 라고 주장하실 때 이 말씀들로서 그리스도가 유한하며 어리석으며 거짓된 수준으로 제한되는지를 묻고 싶다. 그는 처음부터 생명이신 분으로서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니 불멸하지 않으시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시니 지혜롭지 않으시겠는가? 그는 진리 자체이시니 참되지 않으시겠는가? 나아가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묻고 싶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셨다는 또 다른 궤변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서와 위계의 논리상 신성의 시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마치 그가 아들을 신격화하는 분이라도 되듯이 여겨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이 고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겨운 공상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양하게 되거나 단지 이름과 상상으로만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따르게 된다면 단지 이름과 상상으로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칼빈은 분명히 종속설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본문이 모든 그런
거짓 사상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마치 말씀 자신은 영적 본성에 속하지 않으시기라도 하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제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이라는 명칭이 아버지에게 부합되듯이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그러하다면 아들도 특정되지 않는 하나님 이름 하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묶인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아래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시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신격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점차 그 신격으로 이끌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25절 보시면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네. 또 사람들은 각각의 위격이 본질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부분을 나누어 가진 개체들이라고 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칼빈은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견해에 대해서 칼빈은 인격들을 본질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그 안에 주재하는 한 서로 간에 구별시킨다. 인격들이 본질로부터 분리된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도 아마 그럴듯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속에 함유하고 계신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신들의 삼위일체가 될 것이다. 예, 본질과 인격을 분리시킨다면 사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또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로부터 위례되었다고 상상이라고 하듯이 본질이 삼위일체 형성을 돕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에게 던지는 쓸데없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위일체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자답한다. 본질은 부분이나 일원으로서 구별을 돕지는 않지만 본질이 없거나 본질 바깥에서는 인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으실 것이며 아들은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들이 될 수 없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격이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로부터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스스로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신 한 우리가 그가 아버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는 한편 정녕 그의 인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 위격적 존재에 있어서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며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으시나 신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즉 자존하는 신격이십니다. 워필드도 이 점을 특히 주목해서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종속설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26절 보시면 성육신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 예.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아들로 불리는 것은 그릇되다고 또 자꾸 반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비교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불특정하게 취해지지 않고 아버지께 제한된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비교돼서 나오지 않을 때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신자들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가 본질을 성부 하나님께서 수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논리상 신격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이해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위계를 지니고 계신다고 해서 그의 어미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자기를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세상에는 감추어진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음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땅에 기초를 두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며 처음부터 계셨던 바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머무르실진데, 이에 따라 두 위격 모두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인다. 분명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만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동시에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 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버지께 제한되는 것은 불법이자 불이다. 다름 아닌 이 때문에 요한은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는 누군가 아들을 아버지 아래에 속한 둘째 위계의 신격에 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이단들이 이레니우스를 자꾸 잘못 이해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레니우스도 전체적인 관심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성경에 선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릇되다는 것을 쉽게 풀어낸다는 데서 그런 의미를 뒀다.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성경에서 절대적이고 불특정하게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응당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리운다. 네. 이레니우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이단들이 터툴리안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터툴리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말씀이 경영과 경륜에 의해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실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이 경영의 신비에 의해 삼위일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셋이 있지만 상태가 아니라 위계에 있어서, 실체가 아니라 형상에 있어서, 권세가 아니라 차례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 다음으로 둘째가 되시나 서로 간의 구별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 아들은 말씀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가 그 자신의 고유한 인격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자신이 우리가 여기서 논박하고 있는 허구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툴리안은 프락섹스라고 하는 이단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구별된다고 해서 복수의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한 분이심이 분열을 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29절입니다. 모든 옛 저술가들도 이런 정통적인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유스티누스, 이거 저스틴을 말하는데요. 저스틴도 그랬고, 또 힐라리우스, 이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은 처음 삼위일체를 말을 한 사람이고,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또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고, 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도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니케아 회의에서도 아리우스의 거짓 이단이 증명이 되고, 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도 기독교 교리론 1권에서 아버지 안에 하나됨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아버지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므로 전체 신격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도 만약 그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순일한 한 분이심은 생각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아버지께 돌린다. 네. 그래서 셋 모두에게 동일한 영원성과 동일한 권세가 속한다. 아버지 안에 하나됨이, 아들 안에 동등함이, 성령 안에 하나됨과 동등함의 조화가 있다. 이 점에서 성부가 전체 신격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직 한 가지 나는 이제 경건한 독자가 우리의 이러한 논의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사탄이 교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더럽히거나 어둡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비방을 물리치게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만약 독자들이 정독고 호기심을 갖고 자기들에게 마땅한 바를 넘어서서 성가시고 혼란스러운 논쟁들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히는 일만 없다면 이 교리의 요체 전부가, 이 삼위일체의 요체 전부가 여기서 받아들여질 만하게 설명되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과도하게 사색을 즐기는 자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분명 나는 그렇게 명민하지 못해 나에 대한 비방거리가 되리라고 여겨질 만한 것을 생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유익이 매우 적은 것들과 아무 쓸데없이 독자들에게 짐이 되는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경계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예컨대 아버지가 항상 나으시는지 어떤지를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런 기화로 계속적인 나음의 행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성자의 계속적인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위격적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낮춰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삼위일체를 마치고 다음에 14장 1권 14, 15장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 16, 17, 18장이 섭리, 통치와 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1권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